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베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98번 어버이 주일 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79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괴로울 때 뱀에 당하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어구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깜깜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녹음이 푸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드리게 하셔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영육 간에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은 회개하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인 성도도 있을 것이며 이 순간 어버이가 생각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성도 모두 자신의 자녀이고 나이 많은 어른들을 모두 자신의 어버이라 여기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망과 공포로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경제, 사회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타인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의 참된 행복을 저 깊은 가슴으로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생각도 아침과 저녁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해서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원리, 복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니 이 시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가졌던 생각, 들었던 말들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길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설득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 집 아들이 목이 말라가지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나 목말랐는데 냉장고에서 물 좀 꺼내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상전 났다 이놈아, 네가 임마 갖다가 꺼내 먹고 네가 아버지한테 물을 갖다 드려야지 뭐 아버지한테 시키냐 이놈아.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래도 갖다 주세요 좀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놈 자꾸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아빠 나 혼내주러 올 때 냉장고에 물 좀 꺼내다 주세요. 상전 났다. 이게 세상 풍조가 그렇다 하는 것을 풍자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는요. 지금은 아주 자식이 상전이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세상이 됐는데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순종한다 그럴 때 그냥 여러분 대충 생각하고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휘파쿠에테이라고 해서 이 휘파쿠에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휘포라는 전치사하고 아쿠어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요. 저 휘포라는 말이 참 묘한 단어예요. 저 휘포라는 단어는 노예들이 주인 앞에서 노예가 주인 밑에 있지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주인 말씀을 듣는 게 휘파쿠에테예요. 근데 이 휘파쿠에테가 그런 자녀들은
노예가 주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 자기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상전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다 아는 척하지 말고, 부모가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토달지 말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춰서, 아이 아버지 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 어머니,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이러지 말고, 엄마가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라. 세상 풍조가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엔크리스토스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거예요. 자기가 없어졌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으래도 죽어. 요즘 어떤 자식이 부모가 너 죽어 그러면 어떤 자식이 죽어요? 부모를 죽이려고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복종을 하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그 뜻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휘파쿠에테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이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한 인물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이삭이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말이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기운센 천하장사 이삭이 다 쪼그라든 아버지한테 손 내놔라 손 내놓고, 발 내놔라 발 내놓고, 자기 죽일 줄 알면서도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휘파쿠에테 했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 지극히 자기를 낮추니까 지극히 높이셨어. 얼만큼 자기를 낮춰요? 죽기까지. 나 없어, 내가 없어, 아버지만 계셔. 그렇게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망 들으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높인 게 아니야. 아버지 내 생각이 맞아요. 이 아버지 생각 잘못됐어요. 이게 아니야.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낮추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극히 높이셔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100배나 소출을 더하게 하셔서, 보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를 100배나 더하게 하셔. 세상에 이거는요, 비트코인의 돈을 넣어도 100배로 불진 않는다. 예? 근데 이삭은요, 어디 가서 뭘 하면 그냥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고, 그때 당시 우물이면 큰 제사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요,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버리셨어.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요, 자기를 낮춰서 부모를 높이는 거야. 부모 앞에 자기를 낮출 때 부모가 높아져. 자기를 낮춰서 부모를 높여.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높여요? 내 자식밖에 없어. 내 부모를 높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부모를 높여줄 수 있는 거는 자식밖에 없어. 누가 우리 부모님 다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 누가 들어요? 자식이 부모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모님 말씀을 다 들어드리면서 부모를 높여드려야지. 그게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자식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높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최고로 지극히 높여주신다 그랬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진짜 다 그래. 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를 제일 높였어요? 누가 아버지 마음을 제일 생각했어요?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자기 형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했대. 요셉한테는 아버지밖에 없어. 그런데 이 요셉을요 사람들은 다 낮추려고 그래. 가장 지극히 낮추려고 그래.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 지극히 낮춘 거예요. 팔려가서도요 그 주인은 감옥으로 보내. 왕의 죄수들이나 가두는 감옥으로 보내. 가장 땅바닥으로 지극히 낮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 사람은 낮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아버지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은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마음이 뭐 짓밟히거나 말거나 어떻게 되거나, 아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말이죠, 그 피 묻은 옷을 노예로 팔아먹고 피 묻은 옷을 갖고 와서 짐승에 잡혀먹었다고 아버지가 미쳐 반 미쳐.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 마음만 애굽에서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버지만 생각해. 나중에 아버지 만났을 때 서로가 목을 어금맞춰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울었대. 아버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형제들보다 높이시고 그를 낮추려고 했던 보디발보다 높이시고 오고는 모든 세대에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노예가 재상이 되더니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높아진 예는요, 누구는 또 목동이 또 왕이 돼. 목동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제일 그 천대받던 직업이에요. 또 목동이야? 아래 위로 훑어봐. 목동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상대하지 짐승하고 같이 노는 놈, 그 목동이야? 이런. 그런데 그 목동을 왕으로 높이셨어. 세상에. 누구예요?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요 자기 부모 생각 엄청 했던 사람이야. 자, 집에서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낮춰. 형들이요, 야 들판에다가 목동은 네 나이라 임마, 네 나이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리고 목동을 네가 가라 들판. 그리고 다윗을요 낮췄어. 목동으로 혼자 가서 그래. 그래도요 다윗은 순종을 하는 거야. 왜? 아버지가 불러나면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해. 전쟁터에 형들이 나간데 야 형들 봐라 그냥 가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지만 어린 다윗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세상에 아버지 말이면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이죠 그런 다윗을 높이셔. 골리앗하고 붙게 하셔서 하나님이 확 높이셔. 그랬더니요 거기 갈 때요 형은 또 장형 엘리야반 자식아 인마 전쟁이 무슨 장난이야 인마 구경하러 왔어. 이게 하룻강아지 범머선지를 모르고 골리앗한테 덤빈다고 말이죠. 내리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높이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이번에는 또 왕이 그를 낮추셔야 합니다. 얼만큼 낮춰요? 아주 죽이려고 들어. 죽기까지 낮추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높이실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자, 왕한테 쫓겨. 너무나 급해. 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부모님을 모시는 거야. 나 한맘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부모님을 모셔. 그것도요, 저 머나먼 모압 땅까지 가는 거야. 부모님 뵙기려고. 왜? 거기는 이제 다윗 자기의 증조 할머니는 루세 고향이야. 모압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할머니 고향이고 이세한테는. 그래, 거기 가서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모셔달라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만큼 부모를 생각해.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런 다윗을 높이시는 거야. 다윗의 형제 중에 누가 그만큼 부모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정없이 높이셔서 목동이 왕이 되는데요, 그냥 왕도 아니야. 그게 고대 모든 근동을 다 제패하는 왕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요, 각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한테 당신이 제일 닮고 싶은 정치 지도자 롤 모델을 쓰시오 그러면 다 다윗이 한결같이 그렇게 높여놓으셔. 여러분도요, 그냥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름이 되고 싶으시거들랑 땅에 짓밟히면 이름이 되지 않고, 그래도 남들이 아무개 난 그분을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나는 김춘희 장로님 그 양반을 닮고 싶어. 나는 우리 정미근 장로님, 정미근 집사님 그 양반을 닮고 싶어. 구경욱 집사, 권사님 그 양반을 닮고 싶고, 이런 이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이름이 되려면 부모님을 높이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부모를 가리키려고 들어 아주 그냥 엄마 아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기딴 소리 말라고. 그냥 우리는 어른들의 그 마음 인정하고 높이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높이신다니까. 자,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장자권을 가져야 높아지는 거야. 장자권 가지면 인정받아. 모든 사람이 와 프로에. 장자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는지. 장자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장자라니까 큰 놈이 무조건 먼저 태어나는 무조건 차지하나 보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브라함한테서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야. 장자권이 이스마엘한테 갑니까? 이스마엘 그놈은요, 미안하지만 들나귀처럼 날뛰는 놈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이삭 그냥 지 아버지만 안 보면 그냥 학대를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걸 해석하기를 무슨 성적인 학대였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 봐서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한테 죽기까지 순종하지. 장자권이 이삭한테 가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들은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요, 처음부터 말을 안 들어. 그것도 들나귀 같아. 엄마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 막 놀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속상하게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런 장자권이 야곱한테 넘어가는 거야. 야곱의 아들들은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큰 놈이 누구예요? 루벤이야. 루벤한테 장자권이 넘어와요. 어린 반푼어치도. 루벤은 아버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아버지 침상에 올랐대. 그래서 서모 빌하고 말이죠, 얼레리 꼴레리 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봤으면 자식아. 장자권이 르벤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한테 가고요, 정치적인 장자권은 유다한테 가고요, 종교적인 장자권은 레위한테 가고. 장자권이 큰 놈이 먼저 되는 게 아니야. 먼저 된 놈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셨어.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야곱처럼 퍼슈하라, 추구해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셔서 구속사의 주역들로 활동하게 하신 거예요. 자, 구속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완전 그냥 바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 그러면 짐승 취급해서 사람 취급 안 했어. 여자, 그럼 여자도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럼 이방인 여자, 그러면 이건 아주, 이방인 여자 그러면 뭐예요? 여자들은요, 군대에서 누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대, 그죠? 여자들은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축구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누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죽이는 거지. 그렇듯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이방인 여자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루시아, 다윗의 증조할머니 루시아. 루시 왜 그렇게 쓰임 받아요? 왜 이렇게 높임을 받아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 자기도 과부고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야.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자기를 희생해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높이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정점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는요, 자기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한 말씀이었어. 그러니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높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우리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해소되고, 부부관계도 해소되고, 천국 가면 다 모든 관계가 다, 이 땅에서나 그 관계, 어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천국 가면 모든 관계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도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네. 누가 그랬어?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다. 하여튼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시고 육신의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신 걸로 알고 하늘처럼 알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휘파쿠의 태음이에요. 하늘처럼 알고, 노예가 주인을 하늘처럼 알듯이 부모님 아주 하늘처럼 생각을 해야 돼. 귀히 여기고. 부모를 그렇게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삭도 그래. 이삭이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할 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20살이 넘도록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그렇게 자라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가 자기를 아하부했대. 못해줄 거 없이요, 별거 다 해주면서, 아버지가 정말 세상에, 아버지가 완전히 당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그걸 받았어, 이삭이. 그랬는데 나를 묻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이삭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아버지가 저러시는 것이지. 아버지 마음은 아프시더라도 내가 죽어드려야지. 뭔가가 있으니까 저러시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버지 마음을 생각 안 하셨겠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보내시는데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도 그 생각하면요, 번민이 오시는 거야.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나 그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 차마 십자가에 달리는 게 참 망설여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오죽하면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아프시면 이 잔을 옮기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살아도 아버지 뜻, 죽어도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38절에 40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야. 난 내 뜻은 없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돼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들을 봐야지 믿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은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자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다른 증거,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야야야, 다른 표적 뭘 보고 믿어? 이걸 보고 믿는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야, 다른 거 보지 마. 십자가를 봐. 내가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시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 십자가 죽음과 부활 두 가지, 이걸 보고 믿는 거예요. 이거밖에. 여러분이 믿는 거 뭐예요?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와 행하신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있어. 어떤 집에요, 불이 그냥 확 불이 났어.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가다가 저 집에 애고의 엄마가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소방관들이 왱왱 소방관들이 안 돼. 소방관들한테 저 안에 저 애 엄마고 애가 못 나왔어요. 그래 소방관들이 들어갔는데요, 여길 찾아도 없고 저길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그냥 걷어차고 들어가보니까 거기에 엄마가 말이죠, 변기 위에 엄마가 이렇게 변기 위를 덮고 엄마가 이렇게 등골이가 다 타서 죽었는데, 엄마를 이렇게 들치고 보니까 변기 안에 애가 들어있는 거야. 애가 놀래가지고 애는 살았어. 나중에 아이는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그 고귀한 사랑과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러므로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살라고 엄마가 내 대신 그렇게 불에 타 죽고 방패막이가 되어서, 불행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나가 이따위로 살라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구하셨나? 그래서 그 아이는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엄습하고 있는 지옥의 불길을 그분께서 다 막아서시고, 그분이 모든 불행의 방패막이가 되셔서 모든 불행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께서 나를 이따위로 살라고 하늘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임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그분께서 원하시는 가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거듭거듭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보시면서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다 자기 자식을 보면 아픈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볼 때 아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당신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다 마음 아파. 우리 누구든지 우리 이정진 집사님도 말이죠. 관교를 생각하면 마음 아파. 이놈한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누구나 자기 자신 생각하면 마음. 우리 정미곤 집사님도 우리 유근숙 권사님도 맹상인 집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다 누구나 부모는 자기 자신 마음 아파. 나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순종하는 휘파쿠에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1500년대. 근데 그때만 해도 해양 산업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바다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때는 배에 무슨 뭐 첨단 측정 장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가도요, 여기가 경도가 몇인지 위도가 몇인지 그것도 모르고 나침반 하나만 놓고 그냥 가면서 이렇게 바다 위를 표류하는 거야. 그러다가 침몰하고,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오는 배가 20%야. 그러니까 선원 생활을 오래 하면은 결국은 언젠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생활은 모험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해양 산업을 일으켜야지, 그런 바다를 정복하고 그런 꿈을 가진 젊은이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래서 배 타겠다고 하면요, 그 당시엔 찐 사나이네, 찐이야 그러고 알아줬다니까. 오 멋져브로 마도로스. 그죠? 마도로스 멋져부리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배 탑니다. 제가 꿈을 가지고 배를 탑니다. 지금 다 실어놨습니다. 그 소리 듣더니 어머니가요, 시커멓게, 얼굴이 시커멓게 되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얘야, 조지, 나는 너 없으면은 못 살아. 너 안 보고는 못 살아. 그러니 얘야, 네 포부는 알겠다만 이 에미를 위해서 네 꿈을 접어다오.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볼 땐 너무 마음이 아픈.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기 꿈을 포기할 때에 그 어려서부터 말이죠, 가져온 꿈을 포기할 때 쉽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낮춘 거야. 어머니가 뭘 아세요? 이게 아니야. 그냥 낮춘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했다. 성경에 이르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다. 그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을 그 조지라는 청년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미국의 국부로 일컬어지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오고는 모든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바다는요 선원들의 무덤이라고 불렸어. 만약에 엄마 말씀 안 들었으면 니는 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형님이시니까, 그죠? 우리 와집사 형님, 와집사 형님, 당신은 제명에 못 사셨어. 배 탔으면은 무슨 대통령이요. 그런데요, 독립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전쟁을 지휘하면서 살아났고 장수했잖아요. 땅에 살되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합은 뭐예요? 못해줄 것이 없는 사랑,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아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하나님은 못할 짓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죽이셨잖아요. 그런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잘 되는 일이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가 있어.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신 거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서 그래.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실 수 있으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나한테 좀 더 쓰시지 좀 이러실 거예요? 근데 성훈아, 귀신도 벌벌 떠는 해병대 예비역 병장 성훈아, 엄마 아버지가 너를 키울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는데 너 써라이 그러고 맨날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씩 줬어. 그럼 네가 제대로 컸을까? 망가졌겠지.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학교도 안 데려다주고 넌 남자야, 혼자 걸어갔다 와, 혼자 학교 가고, 걔 혼자 엄마 아버지 떨어지기 싫은데도 혼자 갔다 오면서 결국에는 귀신까지 잡는 대한민국 해병대 병장까지 나오고, 병장 출신이잖아, 그지? 대단한 거예요. 병장 출신이잖아요. 예? 준장 위에 소장, 소장 위에 중장, 중장 위에 대장, 대장 위에 병장, 그런 사람까지 됐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맨날 톡톡 주시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불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근데 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만 보시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런데 그 사랑을 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몰라. 부모님 여러분, 사랑이 크면요 잠잠히 사랑해. 진짜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셨어.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그 노래 아세요? 반주 좀 해주세요. G.O.D 어디 갔어? 어머니가 짜장면 싫어서 안 먹은 거예요? 자식한테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근데 어머니는 나타내지를 않으신 거야. 어머니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서 잠잠히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셔요? 잠잠히 사랑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가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 왜? 어머니도 놀러 다니고 싶지, 친구들하고.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못 돌아다니신 거예요. 엄마도 좀 놀러 댕기지. 너 때문에 못 간다 이놈아. 그러나 엄마는 나타내질 않아.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몰라. 나는 엄마 몸은 아프지 않은 줄 알았어. 엄마 몸도 아파요. 맹상이 집사님, 유근수 권사님도 아파. 맨날 아파. 안 맞으면 해드려.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대단만 굴뚝까지 하고 굴뚝같이 해놓고 내가 검사할 거예요. 엄마도 아파요. 자식들한테 부담될까 봐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야. 잠잠히 사랑하실 뿐이에요. 애들은 아버지 지갑에는 항상 돈이 있는 줄 알아. 아버지는 돈 안 모자란 줄 알아. 야, 아버지도 돈 모자라. 쓸 때 있는데 아버지도 못 써. 근데 엄마 몰래 아버지한테 가서 손 벌리면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서 주시는 거는, 자식아 인마, 아버지도 돈 쓸 때 있는데 못 쓰지만 너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나 네가 모르지. 아버지도 돈 모자라는 거. 아버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님은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아버지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줄 알지? 아버지도 너 없을 때 돌아서서 우셔. 아버지도 힘든 게 있고 소름 있고 고통이 있어. 다만 너한테 나타내지 않을 뿐이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야. 부모는 자식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식 생각만 해. 그게 부모야.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 자식만 중요해. 어디죠? 강에 말이죠. 아버지가 빠졌대. 아들이 빠진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지? 나는 수영을 못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수영할 줄 알면 저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좀 건져주세요.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을 잡수시면 아버지 물을 잡수시면 야 100만 원 너무 비싸 깎고 그랬대. 아버지는요 사는 것보다 자식 돈 없어질까 봐 내가 죽고 사는 건 중요하잖아 임마. 너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아버지야. 그 마음을 알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을 해. 무조건 부모 앞에 자기를 낮추고 어머님 아버님 마음 알고 순종해.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죽자고 교회 오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버이 은혜, 어머님 은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대신에 복음송가로 생각하고 나실지 아유 나를 목숨을 걸고 나셨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부모님을 주신 거 너무 큰 사랑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이가 어떻게 먹고 잘 수가 있었겠으며, 생각 없는 망나니 같은 자식이 어떻게 바로잡혀서 저희가 이렇게 사람이 되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부모님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손길로 자라나서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마음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 있는 거 알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낮아지고 부모님을 높여드림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준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허명하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이 예물이 결실 있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에도 진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 우리를 하시려는 그 뜻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조심하는 거요. 마스크만 쓰면 돼요. 마스크만 쓰면 어디 가든지 몇천 명이 모여도 마스크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불과 교인들 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교인들 다 가고 몇 명만 남아 있어. 그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뭐 같이 먹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없는 게 교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24시간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코로나 한국에서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를 없애는 일에 좀 앞장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방역 활동에 여러분이 선두에 서시는 것이,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하는 것이 효도의 그것도 효도입니다. 효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가셔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씩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전화할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이 자식한테 너 부모님한테 이런 자식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께 복받는 자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되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높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족하게 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족 외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